이렇게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한 가지 일을 인식할 때에 예를 들어 이 꽃을 말하자면 그 생명이 길어야 한 달입니다. 여기에 계속 놓아두려면 가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는 1개월, 2개월을 두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진짜는 안 됩니다. 나는 꽃을 두고 자주 생각해 봅니다. 진짜가 좋은 건지 가짜가 좋은 건지. 가짜는 당연히 진짜가 아닙니다. 누가 가짜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진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한 달이면 끝장입니다. 가짜는 영원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치 않습니다. 도대체 진짜가 좋은 걸까? 가짜가 좋은 걸까요? 눈앞의 경계를 가지고 관을 해보십시오. 진짜인 대아라한이나 보살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가짜인 이 승려 스님들은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보니께 예경하는 것이 바로 복덕입니다. 이 의미가 매우 심오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일체법이 아니므로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금강경에서 설한 법은 모두 신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묵계입니다. 연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설은 다만 계몽을 할 뿐입니다. 뜻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달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어지는 것은 무소득입니다. 여러분이 무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현재 범부들은 유소득을 말합니다. 유소득은 다 아닙니다. 이 도리가 말은 간단하지만 뜻은 아주 심오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명백히 안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명백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생의 일이 아닙니다. 무량겁의 일이고 천만억 생의 일입니다.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명백히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할수록 더 알 수 없게 되고 지겹만 많아집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함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면 품격이 저절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교는 구함이 없고 얻음이 없고 닦음과 증득함이 없는 경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코 얻은 것이고 진정 성취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 모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혀끝에서 놀아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이해하고 알아져야 합니다. 만약 이 경전에서 설한 대로라면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열애라고 하는가? 이 이름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른바 열애라는 것은 바로 일체법이 그대로여서 여여부동한 것입니다. 제법의 성품이 공한 것을 바로 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설하는 진여의 경계이고 바로 진여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본래 부족한 것입니다. 범부와 성자가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고 오고 감도 없어서 일체상이 없습니다. 일체상이 없는데 무엇을 얻었다 하고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실로 얻은 바 없이 얻을 것입니다. 이 법은 얻을 수 있는 주체도 대상도 없습니다.
실로 얻을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얻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일체 분별을 여인 것이 일단 분별을 일으키면 그 본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설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바로 집착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일체법이 그대로여서 일체법이 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제법이 다 여여한 것인데 여는 부동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서 부처님께서는 실로 무소득임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얻음이 없는 마음, 즉 얻을 것이 없는 마음이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마음이 불생입니다.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고 마음의 지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중생도 잃지 않고 재불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참고해 보십시오. 마음은 정멸하고 일체 지혜는 본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원만합니다. 금강경을 배우면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체법에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수 있으면 취사하는 마음을 여의고 능소의 마음도 없으면 이와 같이 일체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설한 대승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마일경에서는 문수보살과 유마일거사가 변론한 내용이 모두 다 금강경에서 설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심 대법의 공통된 뜻이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체법이 다 불법임을 알게 되면 바로 진정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증득한 것이 아니라면 배움으로부터 점차로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경과 인식 문제 등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점차로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는 당연히 선정력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정해 일치라고 합니다. 우리 교리를 배우는 불자들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선방에서 좌선하는 수자 스님들이나 법우들은 선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선정력에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선정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이고 선정이 진정한 선정입니다. 치우치지 않은 균등한 정해입니다. 또 정해가 일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선정은 우리가 선방에서 말하는 그런 선정이 아닙니다. 여여부동하고 육군을 폐쇄하는 그런 선정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선정은 대선정입니다. 어떤 것이 대선정인가 하면 말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것이 다 선정입니다. 이것이 대선정입니다. 일체의 움직임 가운데에 움직임이 곧 선정입니다. 선정이 지혜이고 일체를 비추고 일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일체 불법이 다 불법이라고 설합니다. 탐진치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탐진치가 불법입니다. 탐진치가 바로 개정회이고 개정회가 곧 탐진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쓰임새가 같지 않으면 그 글자가 변합니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고 함과 같느니라.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몸이 장대함은 곧 장대한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대한 몸입니다. 여러께서 형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형용하신 것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이 이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시어 한 사람의 몸의 크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공한 몸입니다. 사람 몸이 장대함은 공한 몸 것입니다. 수보리의 이름을 공생이라고 합니다.